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저희들의 인생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종들이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범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을 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숫자가 엄청나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너무 적고, 그런데 사울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 느낌에. 그런데 자기가 전쟁이 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보기는 싸워봐야 되겠는데 싸우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전쟁을 하기 얼마 전에 사무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있거든 7일 동안은 기다려라. 절대 아무리 급하더라도 7일 동안은 기다리고 당신이 제물을 바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봤을 때 너무 위기에 놓인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래도 나라를 삼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빨리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바침 그 순간에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왜 이러셨느냐? 내가 7일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울이 말하기를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날짜를 6일이든 7일이든 8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신이 온다고 한 그 날짜에까지 제대로 오질 않았는데 당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정하고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고 뭘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사무엘이 얘기했던 7일을 기다리라는 그 말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기 때문에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 7일까지 자기는 나름대로 기다려 봤지만 안 온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한번 더 신앙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또 싸울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누가 공격을 하게 됐냐면 요나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번 전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경건하게 해보자. 이번 전쟁하는 동안에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아무 물도 마시지 마라. 오로지 금식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사울 왕은 왜 그랬냐면 지난번 날짜 못 지켰다고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은 일이 있잖아요. 날짜 왜 못 지켰냐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는 음식을 잘 먹고 싸워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한데 난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음식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마라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던 요나단이 우연히 꿀을 조금 지팡이 끝에 찍어 꿀을 조금 먹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말하기를, 당신 꿀 먹으면 안 된다. 당신 아버지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인다.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 왜 그랬느냐. 그때 요나단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이번에 블레셋을 우리 손에 확실히 붙이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근데 사울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한번 지난번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나 이번에 진짜 경건하게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을,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꿀을 먹어서 저주를 받게 되고,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다리다 안 되겠어가지고 아무 소나 양이나 막 잡아먹는 거예요. 핏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pit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면 큰 바위를 준비하고 거기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어떻든 사울 왕도 봤을 때는 이건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 군인들 음식을 먹이면서 전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군인들을 너무 혹사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문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진짜 성품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왕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막 꾸짖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성경에서는 그거를 왜 그 말씀을 기록을 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요. 요거만 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저 사람 진짜 성품 좋다. 저 사람 진짜 가문 좋다. 저 사람 인물 좋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랑 맺어주거나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가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부족한데 참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99%는 처음 경우를 택할 거예요. 인품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재산적인 여유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우리는 안 보거든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성도들이 결혼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집 신앙생활 잘하느냐, 예수 잘 믿느냐, 부모가 예수 잘 믿느냐, 그거 물어보고 막 따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나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거를 먼저 봐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사울왕의 결정도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사울왕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 이게 늘 합니다만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서 맨날 신앙 얘기하면서도 실제 현실에 가가지고는 신앙은 뒤로 가는데,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왕이 가진 큰 단점은 뭐냐면, 어떻든 모든 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를 늘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이 전쟁에서, 지난번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걸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아이러니하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잘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규절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사울왕이 또 한 가지 실수를 보이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거부터 좋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겠다. 그게 이제 사울왕의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것 때문에 큰 책임을 물으시고 결국은 사울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든지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들은 말씀대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나의 자유의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것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큰 돈을 주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주었어요. 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 돈을 주고, 내가 이거를 저거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좀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100만 원 정도 주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이 돈을 공짜로 생겼으니까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참 누군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게 이게 제일 원하는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할 때 일단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는 게 제일 원칙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그렇게 주운 돈 공짜로 얻은 거, 투기로 얻은 거 이런 거로 쉽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벌은 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만 돈을 벌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려면 어떻든 간에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원칙이지, 어떻든 간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뺏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한 몇십억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한번 신앙적인 문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할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부분의 13장에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미 골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했어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거나 영적인 그런 가문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때 사울이 또 한 번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한 번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기회를 줘가지고 이번엔 한번 순종해봐라. 사울 왕의 본심을 보는 거잖아요. 지난번 것이 실수였는지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이 나의 시험의 과정을 잘 겪는지, 그래서 이 시험이 소위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면 지난번 거는 실수였구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러고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에 있는 설명을 드리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너는 아무리 전쟁이 나더라도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고 날짜는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재물을 먼저 바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무엘 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사울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말렉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이 싸운 사건은 이 사울 왕 사건을 기준으로 400년쯤 전에 있던 일이에요. 400년쯤 전에 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보통 40년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들어온 지 몇 주가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마른 거 이기면 되지 싶지만 물 안 먹고 며칠씩 버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겨우 먹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이제 막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홍해를 막 걷는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아말렉이 살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이집트랑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기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를 안 키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갈 때 항상 나귀를 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낙타를 키우고 있던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대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왜 캐러반들이 소금 같은 거 싣고 뭐 음식물 싣고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런 초원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러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미 부분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가지고 막 지쳐 있고 겨우 물 마시고 회복하려고 할 때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이 힘들 거라면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지경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블레셋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밑에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손을 받쳐주고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말렉은 세상에서 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벌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00년 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400년 전 사건이면 누가 기억을 합니까? 이 사건을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600년 임진왜란 끝나고 뭐 그때쯤이 일일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죠.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뭐 그때쯤에 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때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3절의 중간에 보시면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근데 진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히브리어긴 한데 좀 한번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걸 진멸이라는 말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는 말은 정말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야 돼요. 아말렉 거를 다 불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소와 양도 죽여야 되고, 낙타 죽이고 나귀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관련된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윤리적으로 인간을 저렇게 무참하게 다 죽이라 그러냐.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아니 노인과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전쟁을 한 거는 그중에 몇몇 아말렉 사람들일 텐데 왜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간혹 그 불신자들이나 혹은 같은 기독교에 내 있는 분들도 하나님 참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식으로 보는데, 이건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후 심판에 갔는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갈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지옥에 보내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왜 무슨 자격으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모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거를 윤리적 차원에서 봐가지고 잔인하다,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을 건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 반드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해를 지나서든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후손이든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 뒤에 보면 또 다른 경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아말렉 족속이지만 제가 좀 뒤에 보면은 이제 겐 족속은 또 거꾸로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사사기 때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사건이 있을 때 도와줬었거든요, 겐 족속이. 그거 한번 도와줬다고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겐 족속이 같이 살고 있는데 겐 족속은 빼라, 겐 족속은 피하라 그러고 아말렉만 죽여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는 겐 족속은 절대 건들지 말고 아말렉만 골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이렇게 왜 화가 나셨냐면, 아말렉이란 족속은 원래 에서의 그 아들이 그 아들 손자죠.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거든요. 근데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아말렉이. 그 엘리바스가 첩을 뒀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랑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스라엘하고 친척이에요. 이게 촌수로 한 8촌 정도 되는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자식을 낳고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친척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끼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도 아닌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공격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동족이 동족을 죽인 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큰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일본 놈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다른 민족이 우리가 수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동족끼리 죽이고 하는 데는 크게 드물어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들끼리도. 근데 우리는 동족끼리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과연 두시겠느냐, 우리가 그 문제는 한번 크게 고민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그냥 시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한국인의 차원에서 보면 일본 놈들 뭐 중국 놈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 시대를 볼 때 난 이 당이 좋아 저 당이 좋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걸 원할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붙어가지고 난 이 사람이 싫어요, 난 이 사람이 좋아요, 난 이 당이 좋아요, 저 당이 싫어요. 그러면 신앙이고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독교적인 관점과 사랑과 용서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상이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편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맘 놓고 찬송하고 맘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건 안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위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짝 딱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구나, 이게 딱 정해져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내 속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포장만 그냥 교인이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여하지만 생각의 깊은 부분에 우리들의 성향은 그냥 여전히 한국 사람적인 게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남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 따라가고, 저거 한다 그러면 저거 따라가고, 우리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품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모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마음에 좀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어떻든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에서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데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냥 10가지 재앙하고 막 하나님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엄청 신나가지고 얼떨결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열려가지고 가면 큰일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돌아갈 분위기인데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돌아갈 뻔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못 돌아가요, 더 이상. 그렇지만 이거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아주 멀리 가서 한 달 갔어요. 그럼 돌아가려면 한 달 걸리잖아요. 돌아가냐, 이건 끝까지 갔다 가자 이런 수가 있는데, 근데 여행 출발한 지 가다가 한 하루 이틀 만에 싸웠어요. 그러면 돌아가자 그냥. 그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싸웠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래 가거든요. 근데 한 달 간 여행은 끝까지 한번 가서 보자.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또 풀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초반부에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 표적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백성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예요. 무장도 한 적도 없고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 끌려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아말렉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친 건 사울왕도 한번 물리치고 다윗도 물리치고,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을 거의 이제 멸절을 시켜요. 그렇지만 또 아말렉의 일부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에스더서에 가서 그 모르드기 사건 때, 그 불임절 사건이라는 거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마무리가 돼요. 어쨌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는 오래된 숙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초창기에는 블레셋이지만 블레셋은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사라지거든요, 역사에서. 그렇지만 아말렉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르드게 사건까지가 10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해 보세요.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모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 이스라엘 지도의 맨 아래쪽에 가면 그 지금 가자지구 좀 가기 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 옆에 들라임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들라임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나 우리 지난번에 뭐 사사기나 여호수아 때 한번 배웠던데 그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남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중간에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게 돼요. 전체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 부분은 그 광야 지대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들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서 보병의 숫자를 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일반 이스라엘 숫자가 20만 명이고 유다 지파가 10,000명이니까 이 숫자가 21만 명 정도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 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성을 쌓아놓고 지내나 보다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거나 대상하는 사람들이어서 성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이에요. 성곽이 없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도 성곽이 없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곽이 있잖아요. 담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여기는 성벽이나 그런 게 없지, 그냥 개활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복병시켰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산 그러면 언덕이란 뜻이에요. 골짜기 그러면 평지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골짜기란 말이 나오면 다 평지란, 무슨 골짜기, 평지란 뜻이구나.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지에,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평지에 지금 복병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왔을 때 도와준 건 아닙니다. 특별히 물론 도와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는 간혹 미디안 사람과 겐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은 꽤 큰 족속이고 아라비아 쪽에 있는 꽤 큰 족속이고 겐 족속은 작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겐 족속을 따로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사사기에 봤을 때 가나안 양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하게 되거든요. 반격을 할 때 그때 헤벨이라고 하는 그 헤벨 그 우리 성경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떤 사건이냐면 시스라가 왔을 때 시스라를 자기 그 천막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시스라 원래 겐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이 원래 그 동맹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음식물 달라 그러니까 우유를 줘요. 피곤한 사람에게 우유를 주면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그때 이제 그 죽여가지고 그 머리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려울 때 도와줬다,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 다 죽여라,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한 겐 족속은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겐 족속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네들은 어디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25장인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 겐 족속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레갑 족속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레갑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레갑 족속의 일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너희들 포도주도 한 잔 마셔라 하니까 그 레갑 족속이 뭐라고, 레갑 족속의 자손들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땅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 가지면 욕심 생긴다. 술 먹으면 실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갑 족속들은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할 때에도 절대 술 먹지 않고, 당시 음료가 그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안 먹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살다 보면 땅을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들의 요나답의 말을 따라가지고 예후 시대에 사람 그 요나답이 있었거든요. 그 후손들은 절대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돌아왔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의 일부, 이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록하는 일만을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서기관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 말씀 옮겨 적는 일들 하는 서기관이 되는데 이걸 레갑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단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냥 그저 이스라엘 한번 도와줬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네들을 영적인 복의 중심으로까지 레갑 족속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백성 괴롭힌 건 하나님 반드시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건들면 큰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문제에서 그래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의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누가 가난하거나 누가 어렵거나 소외된 사람 도와주면 그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잠언에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워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갚는다고 하거든요. 네가 누구 도와준 거,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나눠주면 네 자녀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많이 도움받을 것이다. 그러니 많이 나눠줘라.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많이 나눠주고 베풀면 누군가가 네 자식들 많이 도와준다. 그러니 네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도와주기 싫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식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예의를 다해 대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같은 성도들끼리도 누구를 따돌리고 누구를 뭐 뒤에서 그 폄훼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구나, 그런 말씀이 들거든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성경에 보면 하윌라라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하윌라라고 소위 성경에서 불려지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만나는 데 보면 조그맣게 애굽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조그맣게 그 평상시는 강이 아니다가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강, 그런 걸 성경에 우리가 보통 와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강 중에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애굽강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일라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굽 앞술, 이건 수에즈 운하, 거기 지금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만날 때 거기 운하 하나 지나가잖아요. 아시아랑 그 아프리카 그쪽에 운하 하나 지나가잖아요. 거기 그 전쟁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운하가 있잖아요. 그 운하가 있는 그 지점을 성경에서는 애굽 앞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애굽 그 당시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쯤 모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냥 기억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만나는 지점 어디, 요쯤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쳤는데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기까지는 했는데 일단 아각은 안 죽이고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죽였는데 아각은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각은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각을 목을 베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에도 과거에는 누구 하나 죽이면 그 왕을 잡아가지고 손발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욕을 줘가지고 승리를 축하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가 아각을 무찔렀다는 증거로 아각을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끌고 다닐 생각이에요. 끌고 다니면서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을 얻으려고 아각을 안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양 중에도 정말 좋은 거,
소중해도 정말 좋은 거. 이거는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21절에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뭐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냐면, 그건 하나님 드리려고요. 그건 하나님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울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나쁜 건 멸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골랐어요. 아각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려뒀어요. 동물도 좋은 것들은 살려뒀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욕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만 봤을 때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싹 죽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 그러지 마. 그 중에 좋은 건 하나님 드리자고. 하나님 드리고, 우리 백성 중에도 굶주리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죽여가지고 시신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동물들 그거 데려다가 끌고 가서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 먹이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가지고 일 시키고 하면 또 얼마나 좋아.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설 것이냐 합리적으로 설 것이냐 이거 고민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합리적인 걸 택하죠. 근데 거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3절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재물이고 뭐고 싹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8절 9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람은 죽였는데 아각만 살려줬고,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진멸하고 일부는 진멸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은 정결한 거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한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 드리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말씀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리고 해라. 제가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린,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게 좋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여기 끝나거든요. 이제부터 사울은 미치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시대가 오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요즘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부분과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거랑,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명분이 거기에 붙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합리성을 좀 제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지, 인간의 지혜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떤 사람이 다 죽이는 것보다 그거 바쳐다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야, 진짜 마음이 참 좋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사탄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막 고민하고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라, 그리고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안 하고는 성경대로가 기준인데,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지 어떻게 이상만 좇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 마음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지금 이 사울왕의 한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죽이면 뭐합니까? 그거 데려다 백성 먹이면 되고, 그거 가져다 하나님께 됨을 바치면 되고, 야, 당신은 정말 성군이군요. 그거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끌어다가 백성 먹이려고 하니, 아, 당신 정말 성군이군요. 이런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그렇지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 뭘 원하시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잘 못 지키고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더라도 항상 길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원칙은 어디지?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지? 그 부분 가지고는 고민을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우둔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어도 우리들 식으로 해석하고 뭐든지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의 순간에도 자기 머리를 또 쓰다가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도 좋고 헌신도 좋고 충성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